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나라고 확증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앞길을 찾는 것, 끊임없는 걱정을 멈추는 것, 꿈을 이루는 것, 힘듦을 은혜로,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것, 삶의 풍랑을 멈추게 하는 것, 할 일을 찾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모든 걸 맡기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내가 주님과 좀 더 같이 살고 싶어서, 또 좀 더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조금 더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도 한 단계 내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주님은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나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을 다시 살려내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가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 나누기 전에요.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이 좀 안 될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축복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복되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아파. 저 사람 맨날 아픈 사람이야. 저 사람 맨날 속상해가지고 늘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표정이 맨날 안 좋아.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지금 아프신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힘드시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힘듦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연약함, 슬픔과 우울함과 두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꼬여있는 관계,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아버지 연약함이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에 묶여있는 것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요, 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을 한번 손 꼽아 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누가 생각나십니까? 솔로몬이죠. 여기서 혹시 자기 이름 생각나신 분 있어요? 심각하게 기도 받으셔야 되니까. 저도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인 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한번 보니까 솔로몬이요, 행복하고 싶었을까요? 행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전도서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전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좀 쉽게 쉬운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나는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봤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낙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시도를 해보았는가? 그것이 전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웃음을 찾고 즐거움을 추구해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웃긴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 될 수 있으면 웃긴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지. 예. 나를 짜증나게 하고 아주 화나게 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는 웃겨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잖아요. 나한테 막 고통을 주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우리는 웃음과 즐거움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오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가족 오락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참. 예.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뭘 또 추구해봤냐면 술을 추구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술도 엄청 많이 마셔봤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술을 추구해봤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음주, 가무, 파티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어제 저희 목자 리트릿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공동체 목자분들하고 이렇게 저기 익산에 있는 익산이라네 임실에 있는 요즘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임실에 있는 그 붕어섬 생태공원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려면 출렁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올 때 우리는 한 바퀴 둘러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관광하러 오시는 이렇게 아주머님들이 막 엄청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제 눈에 띄는 아주머니 한 분 있었는데 빨간색 옷을 입으셨는데요. 그 핸드폰인지 이렇게 라디오인지에서 뽕짝 있잖아요. 트로트를 틀어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이렇게 뒤로 막 걸어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저분은 이 출렁다리를 뒤로 걸어오시는 분은 내가 처음 봤어. 야, 흥이 넘치는 아주머니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그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음주, 가무, 파티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 동네에 많다니까. 또 솔로몬이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뭐도 해봤냐면요,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크게 해보고, 정원도 막 가꿔보고, 가수원도 막 내가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내가 건축과 취미생활에 내가 몰두해봤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좀 더 스케일이 좀 크게 내가 숲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수지, 엄청난 내가 저수지도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요거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토목과 설비 사업도 내가 한번 해봤다. 크게 내가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뭘 추구했냐면은
남녀노비를 내가 수없이 거느려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녀노비를 거느린다는 건 뭐냐면요, 뭘 추구하는 거냐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남녀노비를 많이 거느린다는 건 뭐예요? 다 뭐 하려고?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 갖고 와, 뭐 갖고 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 연구하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최첨단으로 많은 이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로봇. 뭐냐면 지금은 이제 종이 없잖아요. 노비가 없잖아요. 근데 종처럼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적법한 방법으로 부릴 수 있는 게 생겼어. 뭐가 생겼어요? 로봇. 로봇이 있으면 내가 막 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기사 읽어보시면은 힘든 일 있죠. 사람들이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다 뭘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심지어 치킨 튀기는 로봇이 나와가지고 치킨을 튀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함과, 이 솔로몬도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녀 노비를 수없이 거느려 봤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좀 더 행복해지려고. 자, 그 다음에 뭐를 해봤냐면요, 소와 양과 내가 가축대를 엄청나게 내가 키워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축 또는 이제 투자죠, 투자. 자기의 부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과 금과 보물 수집을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은과 금과 보물 수집. 이게 뭡니까? 이게 재물과 보석. 그러니까 이것을 희소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보석 이런 거.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금이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요걸 잘 모르시는 분은 주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금이 비싸죠.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금이 은보다 비쌉니까? 금이 더 은보다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밖에 없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죠. 그래서 이 재물과 이 보석을, 희소한 걸 내가 수집하는 거에 몰두해봤다는 거예요. 남들은 안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그것만 해본 게 아니고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공연도 내가 실컷 나를 위해서 하도록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뭐죠?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에 내가 집착해봤다 이런 거죠. 미술관 다니고 콘서트 다니고 내가 다 해봤다. 오늘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관람을 하고, 내일은 대형 박물관에 가서 관람을 하고 내가 다 해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몰두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첩을 거느리는데 몰두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요? 몇 명이죠? 1000명이라고 나오죠. 1000명. 1000명. 후궁이 300명, 첩이 700명,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인 그 탐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9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지금 솔로몬이 왜 이 짓을 한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근데 이것으로 행복해졌다, 행복해지지 못했다? 행복해지지 못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봤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다양한 삶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가졌던 바로 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가 모든 것을 해보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스스로 행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의 원조격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마치 솔로몬이 실험했던 것처럼 다양한 계층들이 똑같이 솔로몬처럼 실험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실험을 통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이 실패한 실험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해봤는데 안 되면 요건 아니었나? 돈은 아니었나 보다. 명예를 추구해보자. 명예는 아니었나 보다. 뭐 다른 걸 추구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실패한 실험을, 솔로몬이 이미 실패한 이 실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행하게 되는,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묘하게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요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져. 여기서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져.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건 조금 모자라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물질 만능주의의 주인이다.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사로잡고 이용하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솔로몬은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해 본 결과 그 끝에 자신의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스스로 한번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추구해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 봤는데 이게 다 헛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행복의 근원에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물질을 통해서는 행복의 근원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 날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린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자 중에 한 사람 중에 이 테디 포츠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돈을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큰 부를 이루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부유함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호화로운 삶을 누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이 테디 포츠먼에게는 한 사람의 친구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호화로운 생활도 할 수 없고 친구도 한 사람 없이 외롭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한때 엄청난 돈으로 럭셔리한 삶을 살았던 이 테디 포츠먼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그에게 남겨진 것은 깨어진 관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가? 나는 내 마음은 무엇에 끌리는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마음을 끄는 것,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언제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의 이 욕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서 욕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 마음의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안락함이나 즐거움 또는 권력이나 명예를 약속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직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채우고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포장된 이 기회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아름답게 포장된 어떤 기회의 형태로 우리 마음의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 스포츠에 열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포츠에 열광하고 막 운동에도 집착하고 그러죠. 막 골프에 요즘에 남자들이 많이 관심 있고 여자분들도 뭐 엄청나게 요즘에 골프에 관심 있잖아요. 저도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프로야구가 개막하고 나서 2주 정도 마음에 설레는 마음을 가졌다가 지금 그 설레던 마음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아주 마음에 분노와 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거든요. 네.
어제도 괜히 저녁에 어떻게 됐나 한번 잠깐 봤다가 내가 이걸 왜 봤지? 라고 하면서 힘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한화 이글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2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좀 흐뭇하게 했다가 지금 주구장창 원래대로 돌아가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월요일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한화 이글스가 2주 정도 자기의 자리가 아닌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운동에 집착하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여자분들도 쇼핑, 미용, 패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에 또 시간과 재정을 많이 허비하기도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때 그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미쳤는지 예배드리고 있다가 오늘 한화 이글스 어떻게 됐지? 이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잘 주일날 막 예배 드리고 있다가 찬송 막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면서 골프공이랑 캐디가 막 떠오르고 이러면은 벌써 그게 우상이 돼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그것 자체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누구만을 추구하기 원하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어떤 물질적인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활동 이런 거에서 네가 행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길,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자,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근원이 세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쾌락으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욕구,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럭셔리한 것들, 새거 새거를 원하는 욕구,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1년마다 새거가 나와요. 1년마다 새거가 나와요. 제가 지금 5년째 쓰고 있거든요. 많이 참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제가 지금 당근을 보고 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쓰던 거를 찾고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한 1년만 쓴 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6개월만 쓴 건 없나?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새 거를 살까?
새 거보다는 S23 새 거보다는 S24 새 거를 사는 게 낫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거를 찾으면 한두 끝도 없어요. 좀 있으면 S25가 나올 거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자, 또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만 경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교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뭐냐면 나는 뭐 가졌는데 너 이거 있어? 나는 이런 경험 해봤는데 난 세계 여행 갔다 왔는데 해외 난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이게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자랑하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싶어서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리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려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에 더 끌린다는 거예요? 물질에 더 끌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인 뭐라고 보신다고요? 간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점검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너무 추상적이니까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바꿔보면 두 가지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을 볼 때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가? 사람을 볼 때는 나는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직업,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우리 아내는 보니까 주로 TV 볼 때 외모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얼굴이 저렇게 조그만할 수가 있는, 뭐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식이나 뭐 재산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만날 때는 또 재산을 따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아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TV에 나오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사람 중에 이분이 내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제일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매력적인지,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매력적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보다 더 나한테는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어떤 점이 나는 존경스러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나날이 나한테 커지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어렵죠? 한 번도 해봤어야지 이거를. 지금부터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점검할 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가. 큰 집에 마음이 끌리는 분이 있죠. 멋진 차. 저희 집에서 되게 원하는 차가 있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6명이 탈 수 있는 차를 지금 차는 5명이 탈 수 있거든요. 온 가족이 모이면 못 타요. 그래서 6명이 탈 수 있는 차를 우리가 꿈꾸는데, 대표적인 한국의 그런 차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순간 너무 물질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자, 또 어떤 분들은 멋진 차가 아니라 호화로운 휴가, 해외여행. 요즘에는 남들이 못 가본 해외여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는 남들이 못 해본 경험을 제공하는 여행. 오히려 막
예, 어디 막 사막에 가서 막 잔다든지, 예, 그러죠? 예, 어디 막 알래스카 막 빙하 막 이런 데 막 가서 보고 온다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은 이제 명품 옷과 가방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유 뭐 명품 난 관심 없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최신 전자제품에 혹하는 분들이 또 있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최신 전자제품. 네. 자, 혹시 우리가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끌리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뭘 생각했나?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뭐 생각하셨습니까? 수요 오전 예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가 지금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나의 일정과 나의 결제 내역을 보면은 잘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삶의 스케줄하고요, 오늘 내가 결제한 내역을 보면 여러분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스케줄을 쭉 돌아봤는데 다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한 것만 있고 다 결제 내역이 다 그런 거다. 카페, 레스토랑 이런 거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의 스케줄과 나의 결제 내역을 보면서 영적인 재조정을 좀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없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직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금 내 마음을 지금 끌리게 하고 있는 건 뭔가를 자주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세상의 것에서 관심을 좀 돌려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것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었네 이거는 라고 생각이 되면서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잖아, 일시적인 거잖아 라는 생각,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관심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안에 물질에 아버지 우리에게 가치를 두고 아버지 그 물질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좋은 기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형태로 아버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속삭이기를, 조금만 더 가지면, 이것이 조금만 더 채워지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부터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추구해보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속삭이지만,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아버지 유혹 속에서 아버지 속임 속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잠시 있다 사라질 아버지 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보다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고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고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영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아버지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면, 해독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물질이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